오늘은 성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성자에게 일어나는 마음과 능력에 대한 얘기를 연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자의 마음을 알아서 뭐하게? 왜 알려고 그래? 프린터 물레 주는 거니까 그냥 알려고 그러는 거라. 성자의 마음은 여러분이 성자가 되기 전에 알 수 있는 게 없죠. 그래도 성자의 마음을 이렇게 글로서 표현을 해놓은 이유는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나도 그 마음을 따라가야지 하는 걸 배우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것도 꼭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출가한 스님들은 부처님 가신 길을 그대로 이제 가려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 아직은 부처님이 안 되었을지는 몰라도 언젠가 나도 그런 깨달음이 이룰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덤벙덤벙 된다 그러면은 수행해가지고 좀 덤벙되는 거 좀 해결하도록 하고, 몸 병이 있다 그러면 또 수행 통해 가지고 병을 해결하려고 하고, 부차적인 걸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보는데, 부차적인 것은 덤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해탈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공덕 쌓는 것도 공덕 쌓아가지고 뭐하게? 좋은 데 태어나려고? 그건 아니잖아. 아니면 지금 내가 공덕 쌓았으니까 마음이 기분 좋아갖고 지금 조금 행복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면, 공덕 쌓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 나누면 그걸 쌓기 위해서 이제 수단이나 이런 것들은 또 정당화될 수도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어떠한 경우인지 부차적인 덤이라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공덕이 되는 것들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게 서로 인해서 서로 내가 다음 생에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태어난다, 아니면 지금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진다, 그러면 부차적인 덤으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윤회하는 세계에 똑같이 있는 상황이 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 수행 조금 해서 병을 낳았다, 아니면 공덕을 많이 쌓았다, 바라미를 완성을 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윤회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만이 하는 일들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른가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자의 마음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자가 되기 위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지금 성자가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자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알 것 같으면 적어도 나는 그 마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들은 성 안 낸다고 한다, 그럴 것 같으면 나도 성 안 내려고 어떤 식으로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지나친 욕심 부리지 않는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집에 모아두는 것들, 뭐 명예든 권력이든 아니면 친구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관계들 때문에 계속 끄달림을 당한다 같으면 성자들은 그런 것들은 쓰레기라고 해서 모아두지 않는데 할 것 같으면 나도 그러지 않으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임시 처방전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가 첫 번째가 도덕적인 행위들 하는 것.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키고 도덕적인 행위, 이거 몸과 말과 마음에서 행하는 것들이 도덕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은 항상 나에게도 이익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라도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도덕적인 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물에 빠졌다. 그 사람을 구해내려고 하는 순간 마음은 좋지만 자기가 물에 빠져 죽어버렸다. 아니면 그 사람을 구해내고 자기는 죽었다. 한 사람이나 양쪽에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같으면 그것은 바른 행위는 못 된다. 그래서 도덕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도 이익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있는 것이다 하고 생각이 될 것 같으면 그건 적극적으로 행위 되는 것들. 내가 저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에게 바로 알아듣고 그걸 고쳐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서로 이익이 있는 거지. 근데 바른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악감정을 가진다 할 것 같으면 그건 꼭 바른 것은 아니라는 뜻이래.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임시처방적인 것 첫 번째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억합니까? 자비. 어떤 경우든지 자비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것도 행하지 말아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또는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도 어떠한 경우도 하지 마라. 그래서 자비가 없는 상태에서 심지어 경전 독송조차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의 마음을 지니지 않고 경전 독송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냥 공연불이 되어버린다. 공연불이.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모든 행위, 특히 말을 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는 자비가 따르지 않으면 행하지 말고 자비를 가지고 항상 행하라.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어떤 경우든지 깨달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임시처방적인 것으로서 생각을 하고 그 두 개는 반드시 지켜나가라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수행을 열심히 했다. 그러면 다 깨달음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내가 성자가 됐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자는 아라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다원의 성자라든지 일렉과 브랑카의 성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성자이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아직은 부족하고 더 나아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성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일 경우에 아라한이 되고 나면은 여기에 적어놨지만은 무서워하는 것들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딱 되고 나면 맨 처음 생겨나는 것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하려고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앞날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하니까 뭔가를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뭔가를 또 모아둬야 되는 거고 이런 행태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내가 완전한 성자가 되기 전에는 그 두려움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미리 대비하는 것들은 틀림없이 맞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지 않으면은 죽고 나서는 아니면 나중에 나이 들고 나서는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니면 또 윤회할 것 같다, 아니면 내가 나이 들어서 참 잘 살아온 것 같지도 않다, 이런 후회가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건 열심히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다는 걸. 그래서 그런 오류들은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깨달음에 이르기 전에는 마음은 언제든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니까 마음은 뭔가를 분명하게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자꾸 엉뚱한 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지금 마음이 뭔가를 하자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해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 성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건지 하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뭔가를 하게 될 때 실제적으로 내가 행한 것들이 그런 죽음으로부터 벗어난다든지 윤회로부터 벗어난다든지 이런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는 하긴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들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냥 열심히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열심히 아이 하나만 내 인생이 전부다. 아이 해놨다면 나중에는 엄마 탁 배반을 했다.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저놈 때문에 인생을 다 바쳤는데 내가 왜 이래 살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개발을 하고 그래도 뭔가 내가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바뀌기 위해서 행한 것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그래도 어느 일정 부분은 잘해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은 항상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자의 마음들을 한 번씩들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은 다섯째 줄 개인이나 일, 가족, 사회 그러한 여러 가지 속박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성자들은 그런 속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근데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가족이 없다든지 아니면 책임감이 없다든지 해야 할 일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일은 틀림없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거라. 적어도 그것에 속박돼 가지고 그걸 위해서만 이렇게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비유를 드러난 게 세상에 갇힌 새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 새인 것은 틀림없는 거고 또 새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먹이는 동일한 것인데 그래도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들을 받는 것은 훨씬 세상에 있는 새가 심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일들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속박이 되나 놓으면 그것은 정신적인 괴로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인 괴로움을 받고 있다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밑에 예를 드는 게 불필요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또는 불필요한 분노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습관이나 고행, 초자연적인 일에 대해서 동경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번째, 자신의 견해에 단단히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으로 정신적인 괴로움을 받고 있었는데 그거 탁 놔버리고 나면 그냥 정신적인 괴로움으로부터 풀려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행들. 어제 밤에 우리 교단 스님 중에 위산한다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위산한다 스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그것도 나는 이제 새벽에 봤는데
그 선생님 좀 밤도깨비 모양이라 밤에 낮에 저녁에 전화가 한 통 왔더라고. 스님 그 다음에서 보니까 스님 법문에서 법문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얘기 하더니 한밤중에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 그걸 계속 듣다가 보니까 다음에 진짜 내 법문이 올라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전화 와서 자기가 이때까지 그래도 잘 살라고 열심히 노력한 게 그게 오히려 속박된 삶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박되는 것이 뭔지를 이제는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돼 있는 거야. 목적이 돼 있다 보니까 열심히 사는 데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들은 비난하고 뭐 이러면서 살아온 것들이 자신은 잘 살았는지 몰라도 그렇게 했는데도 수행에서는 크게 진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서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내려놔야 돼. 나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내들을 내려놨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상태에서 그게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간 것이 참 잘못했다. 그러면서 스님한테 참여합니다 하면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문자가 왔더라. 출가한 스님도 그렇게 속박되는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속박되어 있는 것이 한두 개겠어. 그래서 그런데 속박되려고 자꾸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뭔가를 동경하고 바란다고 하는 것들은 그게 속박되게 되어 있는 거고 또 자신의 세계를 확립해가지고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그게 속박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3기 5개를 하잖아. 그거 하기 싫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냥 그거 안 하고 그냥 하면 좋겠는데 그걸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 하기 싫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가 못 지킬 것 같으니까 그걸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지키고 못 지키는 건 그 사람의 문제인데 이미 그 사람은 그 견해에 딱 속박이 돼 있는 거야. 속박이 돼 있으니까 뭐 그거 소리 내가지고 들어야 될 법문도 못 듣게 되는 거고 또 수행하는 것들이나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자신의 견해도에 매이다 보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자꾸 정과 부정으로 자꾸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태들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불필요하게 욕구를 가지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필요해서는 안 된다. 또 성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직 성자가 되기 전. 그런데 불필요하게 성내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습관 가지고 하는 것들, 또 열심히 수행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뭔가 삼매를 바라고 뭔가 내가 신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동경이 돼가지고 그게 딱 사로잡혀 나누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매달려가지고 속박되지는 말아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신적인 괴로움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적어도 이것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속박으로부터는 많이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정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만이 이게 내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하는 그 원인을 갖다가 알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원인조차도 탁 놓아버리게 돼. 그래서 해탈한 사람, 성자의 마음은 욕구가 사라진 마음, 집착하지 않는 마음, 아무 것에도 얽매지 않는 마음. 원하는 것이 없어. 원하는 것이. 그리고 집착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매는 게 없어. 뭐
그냥 여기 인연이 끝나면 여기 그냥 문 닫는다 해가지고 뭐 매일 대수롭게 생각하지도 문 닫는 그걸 자꾸 예를 드십니까? 아니 꼭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 닫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법회를 가더라도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그런 것들이 적어도 성자들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성자들의 마음의 공통적인 것들이 윗다 딴호 아난간호라고 이렇게 합니다. 가래가 없기 때문에 더러움에 물들, 이런 집착할 수 있는 더러움에 물드는 것들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가래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내 마음은 이미 청정한 상태 그대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 마음은 더러움으로 물들지 않게 돼요. 그런 상태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성자의 마음인데 그렇게 하는 건 쉬운 거 아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뒷페이지에 제가 물론 성자들의 마음이지만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 성자들이 공통적인 게 첫 번째 삿띠의 완성자. 어떠한 경우든지 삿띠를 놓치는 법은 없습니다. 알아차림이 놓치진 분들을 성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알아차림이 연속하고 얼마만큼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자로 가는 길에서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집중 수행을 하든 아니면 여기서 하는 하루 수행이든 아니면 집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이든 알아차림이 없이 행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먹고 마시고 가고 앉고 모든 것들은 이 삿띠가 연속되도록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삿띠가 되도록 삿띠가 완성됐다 하는 상태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면 첫 번째 그 밑에 얘기했지만 슬로우 모션 천천히 해야 돼요. 왜 천천히 하라고 할까? 예를 들어 봅시다. 경행을 한다. 일반적으로 걷는 속도보다도 더 천천히 이렇게 발을 들어올림, 나감, 내려놓음 하고 알아차린다. 그럴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망상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고민하는 것들이 없어요. 모든 행위들을 천천히 하면 고민하고 망상하는 것들을 제거할 수가 있게 돼요. 이 대부분은 보면 거의 아마 한 80%, 90% 정도가 망상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실제 행위하는 것보다는. 근데 그게 행동으로 표출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그냥 고민하고 망상하는 것으로 끝쳐버린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는 거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라. 그래서 그거는 습관들을 갖다가 빨리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꾸 스님은 천천히 하라. 수행할 때만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천천히 하게. 천천히 하는 거. 천천히 할 것 같으면 알아차리기도 쉬워질 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고민하고 망상하는 습관들도 점점 없어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뭐든지 천천히 하고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행동하고 생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걸 천천히 하려고. 천천히. 당장 급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천천히 할 수 없지만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가스불에 뭔가 물이 탁 고기 넘친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천천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빨리 불을 끄야 됩니다. 그런데 실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개나 되느냐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런데도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자꾸 빨리빨리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거고 계속적으로 똑같은 걸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천히 할 것 같으면은 실수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보면은 그것이 더 빨라. 훨씬 빠르게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천천히 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함들의 공통적인 특성, 성자들의 공통적인 특성,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은 괜히 빨리 하면서 실패해버리고 다시 또 뭔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한 것들이 정확하지도 않게 되고 그러면서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그 시간은 여러분들에게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죽는 날이라고 하는 것들은. 죽는 날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어진 시간이 똑같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 낭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알아차림을 유지를 하는데 천천히 해나가요. 천천히 해나가면은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천천히 하는 것뿐 아니라 알아차림할 때 두 번째 순간순간을 실천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삿띠를 오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보면 그냥 과거를 붙잡고 있든지 미래가 있든지 그렇게 됩니다. 삿띠는 어떤 경우는 순간에 일어났다가 순간에 사라지는 것들. 삿띠 하는 것들은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삿띠가 자연스럽게 되는 상태도 아닌데 그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건 오판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든지 순간순간이라. 그러면 순간순간 자꾸 알아차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전에 거라든지 아니면 지나간 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뭔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삿대의 기본 원칙은 항상 순간순간 지금 현재 일어난 것들만 알아차려고 해요. 지금 현재 일어난 것들. 삿대를 놓쳤다? 삿대 놓쳤네 하는 사이에 이미 그 순간을 지나가 버린다. 놓쳤으면 어때? 여러분이 지금 자연스럽게 삿대가 안 되고 지금 현재는 아란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닌데 당연히 놓치게 돼 있는 거지. 그냥 놔주라는 거야 그거는. 놔줘버리고 지금 순간에 어떠한 경우든지 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럼 그 지금 순간에만 알아차리고 하는. 후회하는 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돌아볼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또 얼마만큼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행을 하러 그러면 여기 저까지 이렇게 간다. 가다가 저 벽에 부딪힐 것 같으면 지가 딱 섭니다. 왜 그래야 돼? 벽에 부딪히거나 부딪혔다고 알고 멈춰야겠다 알고 나서 멈추면 되는 것인데 미리 목표점을 딱 설정해 두면 목표에 다가가면 이미 지는 그 미래에 먼저 가 있어. 미래에 가 있으면 어떻게 돼? 지금 순간에 일어나는 건 놓쳐버리게 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과거에 가 있든지.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삿띠는 순간순간 한다 생각을 해요. 지금 순간 내가 일어난 것들만 반드시 알아차린다고 생각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중간 부분에 삿띠를 완성한 아란의 경우는 행동의 방해가 되는 고민이나 괴로움도 없고 행동에 의한 스트레스도 없고 행동을 제한하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최고로 자유로운 행동하는 인간이 된다. 그 행동도 결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행복을 위해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멈춤없이 계속된다. 지금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은 자신이 행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삿대하는 것들이에요. 삿대를 지닌 상태는 선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선한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으면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하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되는 것들이에요. 선한 마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돼. 선한 마음으로 행동을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 그래서 삿대를 완성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지 그 완성함과 동시에 이미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것들, 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게 순간순간을 알아차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삿대하는 세 번째 부분은 여기서 빠졌는데, 세 번째는 빼고 네 번째, 그 밑에 모으는 것 하지 마. 모으는 것. 그 언제인가 한번 했죠. 모으는 것들은 쓰레기와 맞죠. 쓰레기다. 쓰레기를 계속 모으고 있는 거야. 쓰레기를.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들 실질적으로는 쓰레기입니다. 그렇게 쓸모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아둔 것 중에. 왜 그럴까? 그게 쓰레기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변하거든. 얼마 전에 누가 고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그 사람이 자기한테 사기를 친 거, 뭐 약속을 어긴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자기 등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 죽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그 친구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은 배신당했습니다. 그분이 한 일은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쓰레기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친구도 변하게 돼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무너지게 돼 있고 그리고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의 마음도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변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갖다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내가 여러 가지를 한 것들은 친구 관계를 유지한 것이기 때문에 친구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친구도 엄밀하게 얘기할 것 같으면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쓰레기 버리돼? 친구를?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쓰레기입니다. 버리 됩니까? 여러분 재산도 쓰레기입니다. 또는 여러분이 누리는 권력이나 명예도 쓰레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버려야 되는 것들입니까?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들은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들에 붙잡히지 말아라는 뜻이라. 그래서 재산은 바르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친구 관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내가 해야 할 일들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친구가 나에게 뭔가를 해줄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버려서는 안 된다. 명예와 권력이 높아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들도 문제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딱 자신이 붙잡혀 있는 것들은 그것은 쓰레기를 계속 모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친구나 가족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쓰레기가 아니라 그게 붙잡히는 마음이 쓰레기다. 그래서 붙잡히는 그 마음들을 쓰레기 생각해서 붙잡지 않도록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모아두는 마음들을 갖다가 놓아버려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수행은 진척이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에 붙잡혀버리면 위파사나 수행하기는 힘들어져 버립니다. 어제도 누가 와서 그런 얘기를, 앉아서 수행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 아주 편안하게 그냥 호흡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거, 그리고 호흡 가늘어지고 하는 거, 그냥 그대로 알아서 살고 있으니까 한 시간 금방 부뜩 지나가 버렸다. 그래서 그래 하고 나니까 몸도 개운해지고,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 수행.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 수행은 어쨌든 진척이 있어가 참 잘했는데, 그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물질적인 현상이 몇 번이나 과연 알아차렸느냐. 무슨 또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물질적인 현상을 알아차린 마음들이 몇 번 일어났다 사라지는지는 알고 있었느냐. 모르는 거야. 똑같은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을 알고 있고, 물질적인 호흡도 그냥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이 평소보다도 조금 더 길고 가늘어졌고 편안하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지 그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뭘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라. 물질적인 현상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고, 그 마음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현상이라는 것들을 갖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편하고 고요하고 좋으니까 거기에 딱 매여져 버리니까, 그 뒤부터는 편안하고 고요하긴 한데, 그래서 정신이,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니까 물질적인 호흡도 느려지고 가늘어지고 한 것은 틀림없는데, 근데 그것뿐이었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고요함에 딱 매여버리고 나면 현상 자체가 일어나고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방구에 없어져 버리니까. 모아두고 그것들을 갖다 있는 그대로 갖다가 알 수 있는 것들을 갖다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수행에서도 그와 같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모아두는 습관들은 버려버리라. 누군가 나에게 사기를 쳤다. 1년 전에 사기친 건데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건 지금 모아두고 있는 거야. 지금 마음은 그때 마음하고는 완전히 틀린 마음이고, 조건도, 그 친구랑은 조건도 틀려져 있는데도 나는 그걸 모아두고 있는 거야. 버려버려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 그래서 마음이 변하는 것들을 모아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좋은데, 좋은 일을 했을 경우에 공덕도 모아두려고 합니다. 목요일 와서 스님한테 공양 올렸으니까 공덕이 된다. 한 주 빠졌다. 그러면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조바심이. 이번 주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빠졌다. 그러면 내가 스님한테 공양 못 올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또 힘드는 거예요. 공덕은 순간순간 짓는 것이고, 순간순간 지은 공덕들은 그 공덕들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들을 낳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근데 본인은 자기가 관장하고 자기가 할 일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다른 비유를 할 것 같으면 내가 니한테 10원 줬는데 이놈은 내한테 아무것도 안 주노 하고 그게 매여 있는 거 맞죠? 10원 준 일에 대해서 뭔가 다른 방법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 결과를 그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가 관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버이 법칙은 지가 관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게 매여 있는데? 그 공덕에 매여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매여버리는 순간 다 그 공덕들도 쓰레기와 마찬가지 상황이 되어버려요. 공덕 자체가 쓰레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매여버리고 붙잡히는 마음들이 쓰레기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한 일들을 할 때도 자의 마음을 지닐 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해도 이러한 것들은 배나를 지닌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들에 대해서 붙잡히는 마음이 없어야만이 내가 하는 일들에 서로 내가 재산을 모으고 내가 공덕을 쌓고 하더라도 바른 방법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그걸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6페이지 보면 그래서 그러한 것들 중간 정도에 보면 어떤 것에도 마음이 얽매이지 않는 것이 안전한 상태, 불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철저하게 무상인 것, 고통인 것, 변하는 특성, 가치가 없는 것을 반드시 체험해라. 그래서 그렇게 체험해서 분명히 알아는 사람들은 성자인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한 아라한들은 아무것도 모아두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성자에게 보이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침착한 것. 근데 저분이 사티를 완성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잘 드러나지질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성자의 마음 중에 두 번째 특색이 침착한 것. 침착한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금방 드러나집니다. 그런데 성자의 마음은 어떤 경우든지 침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놀래는 거라든지 뭐 아니면은 침착하지 못해서 성냄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거 보면 괴로움,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우선 침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적어놨습니다. 뭔가 문제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 예를 들어서 가부좌를 들고 앉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있으니까 다리에 괴로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를 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한다. 근데 수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 다리가 통증이 있다. 그럼 통증하고 알아차려는 거야. 통증하고 관찰해. 근데 통증하고 관찰하는데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는 마음이 통증을 바라보는 마음이 고요하고 침착히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통증을 관찰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근데 마음이 고요하고 침착해 있을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그 통증을 관찰합니다. 그럼 통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침착해지도록, 마음이 고요해지도록 해요.
화가 확 일어났다. 말로서 확 뱉어내기 전에 내가 마음을 좀 더 고요하고 편안하게 만들고 나면은 화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화가 일어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화를 일으키는 말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고요하고 침착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들을 갖다가 먼저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일어났으면 당연히 그것을 그냥 뱉어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서는 반드시 그 길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가벼워지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된 마음이 대상을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 그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대상을 알아차릴 것 같으면 지금의 마음의 상태에서 대상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가 나 있으면 화가 난 상태에서 대상을 알아차리게 되고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 대상을 알아차리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대상을 붙잡고 밀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마음을 먼저 고요하게 침착하게 만들어요. 아라한의 공통적인 게 그렇게 마음이 항상 침착해 있고 고요해 있는 상태. 그래서 밑에 보면 마음에 욕구가 있으면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 한다. 모든 것을 손에 넣고 싶어진다. 분노가 있을 때는 싫은 것을 부수거나 부정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마음에 욕구가 있고 분노가 있는 것들을 알아차려서 마음을 먼저 고요하고 침착하게 만들어라. 그러고 나서 뭔가를 해도 늦지 않다는 거라. 그게 성자들이 공통된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첫 번째 항상 알아차림이 끊긴다고 하더라도 알아차리려고 자꾸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경우든지 마음이 침착해지도록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침착해야만이 대상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대상으로 인해서 분노와 욕구의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성자들의 마음의 공통적인 것들 세 번째, 마나, 아만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다. 수다원부터 불안가까지는 아만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라한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수행의 정도에서 내가 성자의 그룹에 들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위치에 도달했느냐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존재하려고 하는 욕구가 얼마만큼 남아있느냐. 그 존재하려고 하는 욕구가 아예 없어져 버렸으면 자기는 이제는 더 이상 윤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이제 마지막 생이다. 나는 다시는 해탈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하게 합니다. 그게 아라한의 마음입니다. 그 전에 성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씩 남아있는 상태에서 엷어지면서 마지막에는 그게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아만, 남을 비교한다든지 동일하게 생각한다든지 자신이 좀 못난 존재라든지 이런 생각들은 가져서는 안 된다. 왜? 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기 때문에. 없는 걸 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꾸 비교하고 뭘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에고를 가지는 것들은 어떤 경우든지 없도록 해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자꾸 노력을 해야만이 감정하고 나라고 하는 것이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감정만은 가지고는 그것이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 적습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이 감정하고 결합이 돼버린 상태에서는 그것이 폭발력이 굉장히 커져버린다. 그래서 마나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병이 드는 것, 친한 사람이 가시는 것, 천재지변을 당하는 것,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방과 중상을 받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애고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괴로움 당할 일이 없어집니다. 서로 내가 병이 들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나라고 하는 것이 없을 것 같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 혼란한 사회에 필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진리에 눈을 뜬 사람의 존재를,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이 바르게 진리를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 성자를 발견하는 방법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위 사람들을 안정하게 할 정도의 인내력이 있는 위신력, 위력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만 있을 것 같으면 그냥 편안하고 좋아. 그래서 그분이 계속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야 된다. 그래서 경전에는 보면 마을이든 숲이든 산골짜기든 산등성이든 성자가 있는 곳은 언제나 즐거움이 있다. 성자만 바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즐거움이 있는 장소로서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만들 때 여러분이 있는 곳이 곧 즐거움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즐거운 것들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게 이제 성자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배우고 나아가야 될 마음들이다 하는 생각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성자에게 일어나는 마음과 성자의 능력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스님께 3대 예를 올리겠습니다.